안녕하세요. 4월 17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작업을 위해서 교회 1층 소예배실에 크고 작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TV를 설치하고 TV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배선 작업을 하고, 이후에 컴퓨터를 올려놓을 책상을 준비하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곳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도 설치했습니다. 의자도 반원 형태로 만들고 카메라도 어둡지 않게 다시 세팅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소예배실이 너무 아늑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늘 익숙했던 공간도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고쳐나간다면 이전과 다른 새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 소예배실에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회, 또 각종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이전과 같으나 같지 않은 그런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했지만 군중들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여서 불법과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침묵하며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비겁함과 예수님의 순종이 대조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정의와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당시 채찍은 줄 끝에 쇠붙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는 사람의 살점을 찢어내는 잔혹한 도구였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그런 채찍에 맞으셨고 군인들로부터 폭력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또 고난에 순종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질 당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는데 채찍질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적당하게 저 군중들이 만족하게끔 또는 불쌍히 여기게끔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생각과 다르게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며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저들의 분노의 원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니, 여러분, 진실을 말해도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며 순종하셨잖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충분히 말씀하셨고 설령 다시 말씀하신다 해도 빌라도가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침묵 중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는 알았지만 사실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절 무리는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이자 빌라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고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자로 이름을 남겼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군중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는 그 생명 살림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림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죽이는 일이었고 자신의 쾌락과 성공을 보장하는 듯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받으신 재판은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들 하시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 빌라도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건 더더욱 참기 힘듭니다. 진리를 말해도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이들을 보며 분노가 머리끝까지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길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따스한 부활의 봄날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 선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듣고 진리를 보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악한 자들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남을 죽이면서도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 잘못된 탐욕과 욕심, 거짓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이란 칭찬받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